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이나 영상 제목 아래 올려드린 본문을 읽으신 후에 그리고 함께 다시 영상으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갈 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힌 요한을 만나러 가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주었겠죠.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권위를 높여드렸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지요. 그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지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며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확인이 필요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구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에피소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예수님의 권위,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분이십니까?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함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문구를 인용하진 않았지만 이사야 말씀에서 인용된 것으로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구원의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는 근거로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또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수단이 되었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제의 수단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할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의 수단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와 연합하는 복을 누립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으며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 안에서 권면하고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도구들, 거룩한 삶의 장치들을 마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33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사역할 때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안 믿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때에는 율법을 어기고 죄인과 어울린다고 또 안 믿는다고 하십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음에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둘째로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교회, 성경, 성만찬 등등 다 중요하지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율법, 전통, 제사가 있었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또 세례 요한도 있었지요. 그것은 모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은혜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일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소중하고 율법이 중요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지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지만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예 세례 요한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주객전도, 본말 전도인 거지요.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과 은혜의 목적, 즉 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과 본질을 잃은 채 수단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성전이 있었으나 제사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수단과 본질을 구분하여 정말 은혜의 목적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한 많은 말들과 현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전도, 속회와 같은 교회 사역은 다 멈추었습니다.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이지요.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 또 천국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은혜의 수단에 목매달지 않고 은혜의 본질을 추구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